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드립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본 그림은 사람이 그린 거지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내가 편한 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젊은이 같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하나님에 충실하고 그러니 나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뭡니까? 한마디로 네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이 친구는 바로 넘어집니다.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기에 편한 주님, 내가 좋아하는 주님, 내가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편한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상상해낸 주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주님, 내가 믿기에 편한 주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데 피할 수 없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매사에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추며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주님처럼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 죽기까지 비우신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남을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 그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도 그분입니다. 그분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남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되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설익은 믿음의 사람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모차르트는 자기에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배우겠다고 오면 혹시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만일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면, 좀 안다고 대답을 하면 모차르트는 수업료의 2배를 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전혀 배운 거 없는데요, 저는 초짜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반만 내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에게는 2배를 받고 음악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업료의 반만 받은 겁니다. 그런 중에 음악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나를 2배를 받느냐. 그래서 부당한 처사라고 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선 나는 그 찌꺼기를 거두어내야 하는데 그게 더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이, 다 없애는 것이 새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지요. 내가 조금 배웠다는 마음, 조금 이루었다는 마음, 조금 가졌다는 마음, 이미 얻었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 앞길을, 성숙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자랑일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갈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계급장이 있다면 이 시간 떼어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부분은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설익은 생각, 설익은 말, 설익은 믿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